성경 통독 33일차입니다. 창세기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정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가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물사하건을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욥기 1장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로마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했을까?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이런 질문이 앞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시기는 하는 걸까?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질문 앞에서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래요. 이런 대답을 들으면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안 되시지요? 암 사기 진단을 받은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갑자기 직장을 잃은 그날 밤에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녀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 어떻게 그 말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4개의 본문을 통해서 이 가장 어려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고난은 왜 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불편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복수를 합니다. 세겜성의 남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디나가 끌려갈 때도 형제들이 복수의 칼을 들 때도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탄식할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대답이 없을 때, 그 침묵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영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3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34장의 침묵 뒤에 35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이야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합니다. 고난이 와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눈물로 호소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다라고 우리가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겟세마네의 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었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절규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권능과 모든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34장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분이 더 큰 일들을 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3명의 고난받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귀신 들린 자 야이로의 그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혈루증 여인이 등장합니다. 귀신 들린 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둔 아버지로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만성적인 고통 가운데 있고 사회적인 수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 모두 희망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쇠사슬도 끊는 자였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의원들을 찾아다녔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혈루증 여인은 예수의 뒤로와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 율법에서 부정한 자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안 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군중 속에서 비집고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부정한 자라고 여겨지는 이 혈루증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함을 얻게 해주십니다. 자유케 해주십니다. 야이로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은 이제 포기해야 하는 그 순간인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이 소녀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부활의 은혜입니다. 욥기 1장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중에 온지라. 하늘에서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모르는 장면입니다. 욥은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왜 고난을 받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으면 욥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라는 사탄의 말이 아닙니까? 하루 만에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자녀들,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몸에 병까지, 질병까지 안게 됩니다. 누군가가 욥에게 욥씨, 지금 하늘에서 당신에 대한 회의가 열렸는데요. 사탄의 도전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당신이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으면 욥이 훨씬 더 고난을 쉽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았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욥은 그 모든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은 1장에서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후에는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한 이 시점에 욥은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은 고난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욥은 자신이 시험 속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도전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난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주신 이도 여호와,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욥과 같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욥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듯이 예수님 또한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은혜가 반드시 그 고난 이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고난입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았습니다. 돌로 치임을 받았습니다. 파선당하기도 했습니다. 강도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즐거워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포도즙을 짜내듯이 압박당하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도망가지 않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연단받는다는 것은 금을 불에 달구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시험을 말합니다. 소망은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어주셔서 대속하심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용서받게 하신 그 은혜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이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되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사랑은 내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이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이 온 거야.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고 방식으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을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은 틀림없이 욥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거야 라고 정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나에 대하여 바르게 말하지 않았다. 욥기 42장 7절 말씀입니다.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좋으면 고난이 없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죠. 믿음이 좋으면 좋은 일들만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죽었습니다. 혈류증 여인은 12년 동안 그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믿음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창세기 34장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죽은 아이, 또한 혈루증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그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욥은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욥의 고난 가운데서 더 깊이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입니다. 인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이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난받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잘 이겨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하심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늘 기억하며 오늘도 낙심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낙심 가운데 있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들이 들고 있다면 주님 은혜를 베푸시사 주께서 붙드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찾아가 주소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만 하시는 것 같이 느끼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이 인내로, 인내가 연단으로,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믿음을 붙잡게 하소서. 달리다금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